안녕하세요. 2025년 1월 5일 주일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침에 일찍 이제 눈을 뜨니까 그 밖에 눈이 많이 와서 하얀 눈이 내렸는데, 예전 같았으면 첫눈 왔을 때는 진짜 기분이 좋아서 동영상도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런 기분이 안 들고, 물론 어제 예고도 들었지만 이제 실제로 눈이 오니까 지금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탄핵 반대 그거 이제 하면서 체포영장을 갖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러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시민들이 그 눈 속에 그 추운 날 밤을 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눈이 그렇게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는데 오늘 이제 눈이 이제 날씨가 많이 춥고, 그리고 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녹지도 않았어요. 날씨가 많이 추운가 봐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다섯째 날이 지금 이렇게 지나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또 함께 합니다. 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키려고 하면서 오늘 이제 보니까 제 지난번 이제 글에 댓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제 유튜브는 사실 이렇게 댓글 많이 올라오지 않고 또 뭐 악플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편안하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름까지 뻐젓이 이렇게 했는데 저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이 기억날 정도로 이렇게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인가 하고 찾아도 봤어요,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쵸. 그러는데 이제 그 소위 악플이라고 하는, 근데 뭐 조용히 뭐 신앙생활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려놨길래 기분이 조금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언짢다. 그런데 이렇게 그 리스크가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래 기분이 별로 좋은 기분은 안 들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붙잡으려 하다가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세상에 저기 지금 그 예전에 연예인들이 막 그 댓글 악플 때문에 자살하고 막 이런 연예인이 몇 명 있잖아요. 특별히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최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 배우, 여배우, 그이가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부를 누리고 또 명예도 얻고 또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악플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기까지 고통받고 그 온 집안이 얼마나 쑥대밭이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분을 보면서 나한테 그 존재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조용히 뭐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저 불교나 뭐 불교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자기 성찰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런 곳에서는 그걸 해야지 마땅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분한테 제가 이제 그런 만약에 그분이 듣고 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좋은 일에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좋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리스크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기분 나쁘게 잠깐이라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예 지금 인제 그런 그 뭐 악플 이걸로도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그 가수, 트로트 가수 뭐 임영웅 뭐 이런 사람도 지금 굉장히 인제 말이 많잖아요. 그러는데 왜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자기처럼 돼야 됩니까? 그것도 자기 주변에 있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사람이라면 음 괜찮겠죠. 뭐 그런, 그리고 또 인제 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유튜브를 할 때는 많은 이제 구독자들이 또 저하고 가까이 있지 않고, 물론 저를 좋아해서 구독도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니까 그분들이 저의 가까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라 그러면은 저에게 이제 뭐 이렇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참으로 고맙죠. 그러면또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무 무슨 이유도 없이 어 "조용히 신앙생활 해라." 그거는 "너 유튜브 하지 마라. 넌 안 보고 싶다." 그런 거거든요. 안 보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얘기를 써야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분이 또 볼 일은 없겠지만 음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서두에 좀 해 봅니다. 음 어쨌거나 이제 우리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을 흠집내고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앞장서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들고 이런 일. 어 아니 멀쩡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그분 선거에 의해서 뽑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대통령을 뽑아서 그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특별한 법적인 절차도 없이 적법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체포를 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서 뛰어나가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은 음 저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연히 들어와서 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어 '아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있구나.' 기분 나쁘니까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하고 간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좋은 일에 함께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 이런 일에 함께하고 어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딱 사람들을 보면요. 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기의 조용히 사는 것처럼 조용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아닌 말로 본인 말처럼 조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느냐. 꼭 있지 다른 사람을 험집내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일에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쓰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거든요. 음. 그런데 성경은 인제 그런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그 눈동자 이 머리털을 세듯이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너희의 죄를 그 잣대로 다 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면서 갑자기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어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 우리가 죽음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인제 그 심판을 인제 어떻게 받아요? 내 삶 속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를 아주 하나님의 그 잣대는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 잣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할 그럴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갑자기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인제 특별히 내가 어떤 했던 행동, 말 그거를 그때그때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는 것 같이 듣지는 않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들의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잣대에
예 계산을 해 보니까 "너는 이쯤 돼서 너는 벌 좀 한번 받아야 돼."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꼭 벌을 주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주님 뜻 안에 사는 것이 굉장히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일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에,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에, 믿음의 말씀을 이제 함께 우리가 이제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 말씀은 그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5 장에 이제 오늘은 이제 5장 순서가 넘어가는데요. 히브리서 5 장에는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어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어, 처지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가 이제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음, 예, 그 대제사장의 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4장에서.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직을 아론의 후에 레이지파의 아론의 후예들에게 이 대제사장의 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대로 이렇게 제사장직을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을 이렇게 맡아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도 모든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제일 큰 대제사장이 되었다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특별히 하는 일 중에는 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비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고난은 대제사장이 그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된 거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했고 또 백성을 위해서도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스스로 이제 그 제물로 드리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이제 5장에서 말씀하는 거는 대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후예로 계속 제사장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론을 세우고 그의 자손들을 대제사장을 하도록 하나님이 임명을 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 유다의 후손으로 왔거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그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이 쭉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고 율법, 제사법, 할례 이런 것들을 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으로 이제 그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을 먼저 줬으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은 바로 이제 그 법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너희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 오신 거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지파가 아니었는데 아론의 후예가 아니었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으로 세운 대제사장은 이제 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어서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하면서 선택한 그들이 했고 모든 제물을 그렇게 드려야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 왕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표로 이 세상의 모든 왕 중에 왕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이제 설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에 한한 그런 이제 설명을 히브리서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뭘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동시에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제 좀 많이 읽으시면 아,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들을 때 이제 주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가야 저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그걸 듣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많은 인류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신 그 말씀 중에서 나온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니까 더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죠. 기쁨이 있고 아 이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그런데 그걸 모르면 감동도 덜하고요. 또 은혜도 덜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은 자꾸 졸리죠. 졸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냥 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복해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자꾸 헐어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단절된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옥토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디 가서 자꾸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언제나 옳고 정의롭고 바르고 복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음 정말이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이끌어가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제 그걸 물론 이제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고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좋아하고 뭐 있지 그냥 뭐 동성애도 하고 뭐 있지 뭐 누구 뭐 아무렇게나 막 있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악한 자들이 사탄이 하는 그 일들을 내가 해도 그렇게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리지도 않고 그냥 즐겁고 남보다 돈 좀 더 많고 내가 명예가 더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내려뜨릴 수도 있고 이런 그런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달갑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내 삶을 이제 아름답게 만드는지 뭐 이런 그래서 내가 또 전국에는 내가 어디로 갈 건지 나를 죄에서 나를 이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을 나는 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이런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기쁨으로 듣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결국은 전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겠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내가 돌로 얻어맞고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 스데반처럼 그렇게 죽더라도 나는 그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해서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떨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런 거를 알기를 소망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 제사장으로 오셨다. 내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분을 참으로 그분이 그런 분이 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 5장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오지는 않았고 이제 또 그랬지만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 이제 그 예수님은 오히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이 그럼 누구냐? 그는 있지 뭐 멜기세덱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 예수님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가 이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함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가 이제 하란 그 이제 우상을 섬기던 자기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가는데 가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거기서 이제 살 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부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 그 조카 롯하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롯의 하인들과 이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이제 막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제 재산도 늘어나고 또 하인도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서로 그 하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함께 살기가 어려우니까 아브라함 롯에게 네가 이제 그 동쪽으로 가면 난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난 북쪽으로 갈 거고, 서로 우리 헤어지자. 떨어져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래서 이제 롯이 롯이죠.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된 거예요. 거기가 풍성해 보이고 거기가 막 이제 식물도 잘 자라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갔는데, 거기를 갔을 때에 그 땅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 왕이 이제 그때는 뭐 큰 나라 왕은 아니지만 소수한 나라에 이렇게 세워진 왕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을 해 와서 그 이제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때 그 조카 롯도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롯이 잡혔다는 말을 듣고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막 갔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를 구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이겼으니까, 승리를 했으니까,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까 그 전략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고 온 거를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지만, 그것의 10분의 1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11조 이런 개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건진 전 그 전략물이라고 그러나요? 그 하여튼 승리한 그 거기서 가져온 모든 이제 그 재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다가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뭐 뭐 저 그게 뭐 아론처럼 이렇게 뭐 저 위에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온 제사장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그 제물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족보도 없고 하늘에서 온 자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다들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별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성경은 다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저기.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저도 작은 신학자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은 신학자가 무슨 그냥 신학자인가요? 신학자가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 그런 신학자들은 이제 바른 신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고, 또 물론 이 성경을 쓰여진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또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학자이기도 하고, 또 신학자는 특히 이제 그런 그 종교적인 배경, 또 이런 역사적인 배경, 또 문학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하고 이제 학문을 내놓고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우리들도 이제 저도 작은 신학자죠. 그죠? 성경을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오랜 세월 동안 50년을 성경을 읽어왔으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멜기세덱은 아마 이제 그렇게 성경에 이제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구를 선물로 주셨는데 에덴 동산은 이렇게 가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아들 거기서 나와서 에덴에서 나와갖고 이제 하와하고 이제 같이 동거하면서 이제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고 이렇게 했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우리는 성경에 가인과 아벨 얘기만 나와서 제사 지낼 때 가인이
이제 그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이제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거기도 성경에 왜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았고 아벨의 예물은 받았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전체를 읽어가면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러질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쓰려면은 이제 이 세상에 이 성경의 모든 책들을 다 쌓아 놔도 놀 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꼭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정확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또 모든 증언이 맞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경으로 이렇게 간추려 서 우리한테 성경으로 보게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이제 가인과 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가인이 제물을 드리고 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랬는데 자기 예물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제 그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어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않았어요. 가인의 이마에 그냥 표만 줬죠.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겁이 나서 이제 음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었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표를 이렇게 주는데 내가 이렇게 다닐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동생을 죽여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 가인을 이제 에, 가인이 그래서 이제 유리하게 됐죠. 유리하게 됐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은 거예요. 많이 낳는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또 이제 아담이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짐승의 가죽을 이제 주시면서 그 치마 삼아서 이렇게 자기의 그 치부를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하나님이 다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건지 이제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한테 제사하는 법을 가르친 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그렇게 많은 설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이제 그 제사를 부모가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 이렇게 이제 알려줬을 거라는 거죠. 그랬으니까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자식들에게 부모가 가정의 절차 또 뭐 어떤 살아가는 예법 또 내지는 어떻게 살아야지 지혜롭게 사는 건지 자녀들에게 좋은 걸 다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에 지금은 이제 내 가정에서도 가르치지만 내 가정에서 내 부모가 혼자서 가르치는 것이 힘드니까 이제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뭐 사교육장에도 보내고 또 여러 곳에서 또 이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아마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이렇게 뭐 글로 쓸 수 있는 문자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너 제사 지내라 이렇게 가르쳤을 텐데 아벨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바른 제사를 지냈고 가인은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굉장히 좀 힘들고 이렇게 했겠죠.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배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드린 그 제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인류가 태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는 그런 자녀들 속에 그런
자식이 나왔다. 그런데 그 자식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셋이라고 셋. 하나 둘 셋 할 때 셋처럼 셋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녀가 이제 또 나와서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그래서 인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쭉 인류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계속 있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왜 우리의 마음에 있지 이미 선과 악이 세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우리를 선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안에 선한 게 있는데 마귀를 따라가서 이제 마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제 악과 선이 언제나 싸워요.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예 악과 선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그런 속에 정말 그냥 악한 모습대로 막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있고 그런 자들은 사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인제 그 우리 안에 심령의 깊은 곳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마음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역사상 늘 있었어요. 그래 갖고 그 뭐 셋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쭉 그 후예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노아의 때에 노아까지 왔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인제 당시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류는 인제 사탄을 따라가면서 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된 인생이 돼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을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언제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이랬던 사람들이 언제나 인류 역사상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제 노아 때도 노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방주를 어디서 지었어요? 산에서 지었잖아요. 산에서. 산에 있는 나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산에서 그 나무로 이제 배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있지 조롱을 합니까? 그것도 300년 동안을 그걸 지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조롱을 할 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그 물이 차오르는데 어디서부터 차올라요? 바다에서부터 점점 차오르고 산 위까지 차오르고 마지막에 인제 그 배가 인제 둥실둥실 떠올랐죠. 그래서 아라랏산에 그 노아의 방주가 떠올랐다. 그래서 인제 그 역사상 인제 뭐 이렇게 그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많이 찾아내죠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과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해서 그런 것도 다 찾아내고 대단해요 정말. 이렇게 해서 그 노아의 이후에 또 인제 아브라함은 노아 이후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인제 노아가 인제 제가 인제 이렇게 막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성경은요. 또 문자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인제 잘못된 건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인제 이런 그 설명을 하고 그럴 때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인제 유튜브 찍어 놓은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보면은 인제 언어들이 쪼끔 있지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인제 대체적으로 그 맥은 맞지만 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성경의 그 이야기를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쪼끔 이제 어 '아 저 때는 저렇게 말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아 저 목사님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알 텐데 인제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제 '저 엉터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제 그냥 근원적인 것만 틀리지 않으면 이제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제 더 나은 걸 알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좀 읽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고요. 그래서 또 인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인제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는 이 성경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 직접 막 글을 이제 누구 이렇게 막 그 십계명처럼 막 이렇게 돌판에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쓰신 거는 십계명밖에 없어요. 예. 돌판을 다듬어 갖고 이제 모세가 갖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분이 나타나서 그 계명을 십계명을 인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 갖고 와서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율법이 엄청난 인제 막 많은 뭐 수백 600 몇 건이라 몇 개라고 하는데 그 율법이 사실은 가장 기본이 십계명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예,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한 거라서 인간은 이제 오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보면은 성경에 이제 오자도 있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런 이제 정확하게 막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멜기세덱에 관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는 아마 제가 이 작은 신학자인 제가 느끼기는 멜기세덱은 그렇게 시대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그 시대에도 우리 목사들이 이제 목사 얘기를 좀 하자면 목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냥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신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제 목사들이 막 있지 저도 있지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인제 10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우리 보통이 인제 4년 인제 학교 신학대학교 공부하고 또 인제 뭐 3년 대학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인제 또 2년 인턴을 해요, 교회에서. 인제 그 전임 어 전도사 또 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인턴을 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인제 그 목사 고시를 또 봐서 거기 합격을 하면 인제 그러면 인제 또 목사 안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치는데 10여 년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인제 지금은 인제 대학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 대학교를 4 년을 하고 인제 그거를 대학교 인정을 하고 대학원에서 인제 MDB 과정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7 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인제 인제 인턴 똑같이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인제 10여 년씩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나의 부와 내 나의 인생의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해서 보통이 자기 직업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공부를 해 놓은 그런 많은 그 학문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 인생을 이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누가 있지 뭐 이렇게 이러라 저러라 뭐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목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이제 뭐 전임 전도사부터 이렇게 하면요. 보통이 이제 뭐 그 수고료를 뭐 이렇게 교통비 좀씩 주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제 급여 없이도 막 이렇게 시작을 하고 개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인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인제 함께 서로 나누고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목사인데 인제 목사들은 무슨 공통으로 무슨 자기들의 뭐지 마음대로 판단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제 잘못된 목사들이 나와 갖고 또 이제 뭐 목사네 하고 있지 막 있지 나오면서 최재형이 같은 이런 인간들은 이 지금 이제 좌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러겠지만 어쨌든 공산주의자 중에 목사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처럼 인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고 이런 목사가 되는 것처럼 아마 인류 사회에서도 이제 멜기세덱은
이제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제사장이 홀로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론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 법도를 통해서 주셨지만 그전에는 그런 법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는 제 추측일 뿐이에요. 제 이제 작은 신학자로서 저희 얘기고요. 그런데 어쨌든 멜기세덱은 이제 족보도 없이 막 이렇게 온 사람이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가서 애물을 드렸다 그러면은 그는 인정받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쨌든 간에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들도 지금 이제 제가 1장부터 이렇게 쭉 5장까지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1장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자기를 이제 그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를 수종드는 자들이었고 천사들이 그의 밑에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숭배하는 천사보다 훨씬 높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들의 구세주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땅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이제 그 바로 자기 형제라고 이렇게 칭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 형제처럼 이렇게 우리 죄를 대속해 준 그런 일을 하면서 어 자기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라고 이렇게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했고 우리를 형제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근원이 같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니까 이제 이런 믿음을 잃지 말고, 그리고 누가 막 너에게 뭐 아니라고 막 이렇게 유혹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런 거 믿지 말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들은 이 복음을 너의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된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켜라 그러는데, 이런 말씀들을 쭉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처음에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2장에 넘어가면서 그분을 믿어라.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사는 동안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젠간 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그거는 죽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죽게 되는 거는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건데, 그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제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좋아지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우리들의 가는 길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믿음이 사실은 그냥 그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고 이거를 굉장히 고차원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보면 알아요. 믿어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게 변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요.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삶에 뭔가가 연륜이 묻어나고 또 그 노년의 지혜가 있어서 인제 우리 흰머리가 뭐 있지, 늙은 나이 먹은 사람의 노년에 그게 이제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제 나이가 먹으면 머리가 하얘지면 그 하얘지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막 물도 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젊어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늙은 건 늙은 거죠. 인제 피부도 축축축 처지고, 인제 저도 인제 보면은 점차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저한테 많이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인제 이렇게 영상 찍어 놓은 것보다 실물이 더 좋아 보인다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 놓으면은 제가 봐도 굉장히 늙어 보이더라고요. 늙어 보이는 거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인제 그런 걸 느끼는데요. 예. 그런데 인제 또 제가 많이 늙어 보이는 이유가 인제 사진 찍어 놓으면 머리를 저는 이제 백발이 막 돼 가고 있는데 물을 안 들이거든요. 저는 평생에 물을 들여 본 적이 없어요, 머리물을. 인제 저희 부모님들이 인제 젊었을 때 저희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저희 친정 어머니도 그렇고 이제 제 나이 먹었을 때 이제 60 쪼끔 넘으셨을 때 머리가 막 허해지기 시작하는데 까맣게 물을 들이니까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머리 물들이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막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 물을 인제 막 들이다가 말다가 막 그러고, 우리 시어머니도 결국은 이제 머리 까맣게 물들이시다가 내가 "어머니 머리 물들이는 것보다 안 들이는 게 좋아요." 막 있지 이렇게 막 해 갖고 못 들이게 했어요. 그래 갖고 인제 하얀 머리를 그냥 백발을 그냥 유지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와서 인제 와서 저도 인제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이제 머리가 하얘니까 확실히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머리를 인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머리를 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머리를 물을 들이세요."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양심상 이제 물을 못 들이는 거예요 저도 인제. 그냥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는데 음 어쨌거나 인제 바로 우리가 노년에 이렇게 노년의 사람이 원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인간의 그냥 정말 늙어가면서 추잡한 꼴을 좀 덜 보여요, 제가 볼 때. 나이가 먹으면 자꾸 유치해지고 그래 갖고 쪼끔 이렇게 제가 봐도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때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는데 저도 인제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인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굉장히 뭐랄까 풍성해진다고 할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쪼금 더 많이 참아지고, 왜 그러겠어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게 되니까. 예. 그리고 인제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요즘에 뭐 책을 100 권을 읽으면 뭐가 보이고, 뭐 책을 많이 읽으면 뭐 어쩐다 하면서 책들을, 젊은 애들도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늙어져서 눈도 나빠지고 책도 그런 책을 보기도 어렵고 하지만, 또 인제 책을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은 책을 보면서 뭐를 해요? 좀 지식이 늘어나고 또 인제 삶이 풍성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책을 뭐 1000 권을 읽어라, 뭐 100 권을 읽어라, 1000 권을 읽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젊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참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예. 그리고 인제 젊었을 때 그 책이 사실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책 중에 책이 인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읽으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녹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새롭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성경을 쭉쭉 읽어 나가면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눈이 나빠서 못 읽는 분들은 앱을 깔아놓고 듣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젊었을 땐 성경 많이 읽었지만 지금 눈이 너무 나빠져 갖고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막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솔직히 안 보여요, 성경이. 그런데 뭘로 읽냐면 감으로 읽는 거예요. 예전에 읽어놨던 그 감으로 읽는 거거든요. 전혀 안 보여요. 어른어른 해갖고 안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안경을 쓰면은 더 눈이 그냥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되는 것 같아서 돋보기가 싫어서 그냥 이렇게 읽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꾸 읽고 듣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요. 그 얼굴도 바뀌고요.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록 우리가 늙어가지만 이제 그 어느 가수가 그러잖아요. 늙는 것이 아니라 뭐 익어가는 거다. 뭐 그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게 노래를 하던데요. 우리가 익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제 한 해가 또 시작이 됐는데 이제 또 한 해가 더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더 늙기 전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그 점차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먹었을 때 또 더 나이가 먹었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면서도 막 있지 예,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참 그래서 부족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오늘도 드는 게 제가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망쳤어요. 제가 이제 막 충만한 말씀을 전해서 머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또 마음에서 말씀이 막 나오는데 이게 뭘로 막혔냐 그 기분 나쁨 이렇게 기분 나쁜 마음이 물 정리를 하고 좀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막 있지 그러면서 좀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붙잡을 걸 제가 이제 이 업로드 하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또 내일 아침에 일찍이 또 이제 일정이 또 있고 이렇게 하는데 또 오늘 저녁에 이제 이거 업로드 시키다가 또 잠도 못 자고 막 이럴까 봐 그냥 조금 이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기분이 별로 상했다기보다는 별로 이제 이렇게 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 보니까 좀 이제 말씀이 막 오락가락 이렇게 한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본론부터 1장부터 이제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인지 하고 진리를 얘기를 하고 그거를 계속 확대시켜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 이제 5장의 말씀을 또 이제 그 내일 또 이렇게 또 다시 반복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마치고 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우리 속 사람을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밝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을 갖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